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광야에 행진을 하고 있을 즈음에 거대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급기야 홍해를 만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뒤에서는 애굽의 병정들이, 애굽의 군대가 쫓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순간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적 같은 그 행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았던 이 바로의 그리고 이 애굽의 군대가 그 물에 수장되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찬양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애달게 하시다가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는 믿음의 간증과 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더욱더 큰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가 있게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또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혹시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혹시 잘못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 아닌가? 나의 실수에 거침없이 질책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일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즉각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일까?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소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일까? 때로는 하늘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정말 조롱하는 자세로 이렇게 넌지시 바라보는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정말 절망하고 사망으로 끝나야 할 인간에게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존전 일부 예배 임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구원의 기회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 안에서 강건하고 다시 승리하고 다시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이 기쁘신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우리는 표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원수마귀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기대라고 하는 것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갖고 있었던 그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아픈 잘못된 경험들, 그리고 상처받던 순간들, 억울하고 분노했던 그런 순간들을 자꾸 이렇게 들쑤셔 놔서 우리가 기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마귀의 계략입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또 실망할 것이라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마귀의 방법입니다. 거짓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대를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호하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이거 좀 지난 얘기인데요. 제가 89년도에 그 강원도 하천에 중부전선 최전방 부대로 이제 자대로 배치받고 겨울을 이제 들어가는데, 겨울에 그 독수리 훈련이었다고 하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11월 경에요. 겨울이 이미 강원도 하천은 가을 되면 벌써 이제 눈이 내리고 춥거든요. 11월쯤에 무슨 독수리 훈련인가 뭐 큰 대대적인 훈련이 이 부대와 사단에 있었는데, 그 훈련을 앞두고 제가 짝대기 하나였던 이 이등병 때 태권도 무슨 훈련을 또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빨가벗고 말이죠, 속옷만 입고 거기에 이제 도복을 입고 나서 이제 훈련을 이렇게 태권도 훈련을 하는데 품새 이런 거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가 세 번째 날이었던가 저는 진짜 기절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리를 찢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그 신병들하고 그 태권도 단증을 받지 못했던 사병들을 딱 세워놓고 말이죠, 한 사람당 4명이 달라붙더라고요. 그리고 어깨를 잡고 다리를 잡고 위에 3명이 누르고 이러면서 하는데, 빡 하는데 말이죠, 와, 그 겨울 들어가는 추운 날 연병장에서 말이죠, 다리를 쫙 벌리고 있는데요, 설마 그랬는데 진짜 위에서 그냥 한순간에 꽉 쥐어 누르니까 저 이 가랑이 사이에서 뻑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뻑 하는데 말이죠, 다리가 쫙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다리를 쫙 벌리고 연병장에 다리가 쫙 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군대가 이런 데구나. 군대 들어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나서 말이죠, 엉거주춤한 자세로 뒤뚱뒤뚱하면서 이제, 그러면 어떡하다 훈련을 다 끝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말이죠, 이 사타구니가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게 며칠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엉거주춤해서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뭐 태권도 하는 때 다리가 쫙쫙 올라갑니다, 여러분. 3일 만에 다리를 찢고 그다음에 태권도 훈련하는데, 그때는 뭐 다리가 뭐 천지 하늘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뭐 왼쪽 다리 올라가, 왼쪽 다리 뒤로 올라가고.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도와줄 때, 성령님이 강권하실 때 어느 순간 아멘 하다가 보면 말이죠, 다리가 팍 찢어집니다. 잠시 아프다가 말이죠, 잠시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말이죠, 이 단증 1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국기원에 아마 저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 아마 그때 엉거주춤하고 안 된다고 하고 막 도망갔었으면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또 때로는 아픈 기억들, 해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그런 원수마귀의 계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의지하고 또 여러분이 믿음을 합심으로 중보하시면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품는 기대,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나아질 것을 믿는 믿음을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인인 저와 여러분들, 그 기대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소원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그 기대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승리하는 성도들, 건강한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대를 품는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품는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구원받습니다. 그 성도는 응답됩니다. 그 성도는 원수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건강한 모든 신앙은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체험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넘치는 기적을 당연히 만나게 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이 일부 예배 임하신 여러분들의 소망이, 여러분의 기대가 주께 있는 것을 믿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의도 치칼 성전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부터 계속해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여의도 치칼 성전 중보기도실에서 진행되는 중보기도 학교가 9월 28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4주간 진행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원수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만 안 드리게 되면, 못 드리게 되면 사실은 원수마귀가 승리합니다. 그 반대로 말씀드리면, 기도 드리면 원수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기도로 귀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결단을 하십시오. 4주간 아마 이 중보기도 학교가 진행되는데요, 지금 천국에 계신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란 어떤 것인가 라는 어떤 책을 발간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책을 근거해서 4주간 중보기도 학교가 진행될 텐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중보기도 학교에 수강 신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해서 4번밖에 안 되는 이 중보기도 학교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면 주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한번 이렇게 참여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역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실런지.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를 또 다시 한번 훈련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아하십니다. 주만 바라보도록 기도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실제로 주 안에서 우리가 기대를 품고 소원을 품게 되면 여러분 심령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기뻐지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생활 환경에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품고 소원을 품게 되면, 희망을 품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를 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대를 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품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활 환경에 찌들어서 때로는 염려 근심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정말 미간에 주름을 지으면서 주여 어떡합니까 한숨 지을 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구해 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고개를 드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넘치는 그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으로, 능력으로, 용기로,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께 소망을 두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 바로 그 신앙은 주 야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범사의 복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공식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범사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큰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믿음이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가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서 우리는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받았고 또 나이가 많아져도 오랫동안 범사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넘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더불어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되는 그 창대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거부, 부요한 거부가 되었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주시고 나는 그냥 뭐 이렇고 말지 뭐.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원수마귀가 주는 거짓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품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대하게 하시고, 여러분 당대뿐 아니라 여러분 후대, 그 후대들이 대대로 윤택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창대하게 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전과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난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를 고학으로 겨우 졸업을 하고 섬유 공장 직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공장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이 청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한 해, 두 해 그것을 최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말이죠, 동료와 상사들에게 그는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섬유 공장의 이 사장님이 은퇴를 할 때 갑자기 마음이 딱 돌이켜지게 되면서 이 공장에서 정말 이 공장을 살리고 공장을 번성시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찾아봤더니 그 청년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미 나이가 들었죠. 그래서 그 청년을 이 사장 자리로 딱 세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 회사를, 이 공장을 또 살려나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시에 미국에 말이죠, 군인들이 입는 군복이 이렇게 교체될 시기였는데 군인들이 입을 그 군인의 이 군복 그 섬유를 제작하게 됩니다. 나라의 이제 업체를 계약을 맺게 되면서 갑자기 그 섬유 공장이 정말 이 재벌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엘리 캘러웨이라고 합니다. 엘리 캘러웨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엘리 켈러웨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섬유 공장을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 재물의 한 부분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제 본인이 또 살아갈 방법을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죠, 그 섬유 공장을 이제 사직하고 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포도 농사를 시작합니다. 이게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 재물을 가지고 이제 가장 최고의 포도를 위해서 하나님, 미국에서 최고의 양질의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또 기도를 드립니다. 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품고요.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가 농사했던 이 포도주가 포도가 미국에서 가장 질 좋은 포도로 이렇게 생산이 되고 정말 고급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떼돈을 공급해 주십니다. 거부가 되는 거죠. 거부가 다시 또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 버는 거를 가지고 그가 졸업한 에모리 대학에 또 이렇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사회에 각종 이 경제적인 것들을 환원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나이가 환갑을 맞이하게 되고 62세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의 육체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말이죠, 이제 거기를 다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 저가 나이가 이런데요, 이제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운동을 할 걸 막 찾다 보니까 당시에 골프라는 것을 이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프를 하려고 했는데 몸도 안 따라지고 이게 골프채를 휘둘렀는데 골프공이 이 채에 맞질 않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잘 맞아서 내 건강이 또 회복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골프채에 공이 맞는 부분을 크게 만들어 봐라,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골프채에 공이 맞는 것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해보니까 공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광고해 가지고 공이 잘 안 맞는 사람들을 이 골프채를 써보십시오 했더니 선풍 같은 인기가 나가지고 말이죠, 골프채가 불티나게 팔이 나갑니다. 결국 이 엘리 켈러웨이가 만든 이 골프채로 말이죠, 지금 세상에서 정말 골프채 업계의 1위 업체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어떤 사전에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말이죠, 골프채가 얼마나 잘 팔렸는지 결국 이 회사가 2,500명의 직원을 두고요, 연간 8,500원의 매출을 올리고 순수익이 매년 640억 원의 순수익을 올린 실시가로 1조 3,600원의 유명한 회사가 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그 골프 회사 2위, 3위, 4위, 5위까지 다 통틀어 4개 회사를 다 통틀어 봤자 1위가 되는 이 엘리 켈러웨이의 회사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런 회사의 성장과 이런 축복에 대해서, 본인이 하는 일마다 이런 잘 되는 이 축복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저 웃으면서 저라고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게 한 것 뿐이랍니다. 그냥 그렇게 순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는 2000년에 82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주님만 바라보고 복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망상이나 행운 아니면 요행을 바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갈보리 십자가 제단 앞에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나이가 60세가 되어도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들어서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에게 범사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오직 주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주님만 높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야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범사의 복을 받고 형통한 인물이었는데 왕 중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시편에 절절히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특별히 유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할 거야, 내가 먼저야 하면서 항상 내가 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다 보면 내가가 돼서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과 재충만은 성도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바른 신앙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타고난 자질로도 불가능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으로도 주님만 영광 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항상 나이가 고이가 돼도, 아니면 나이가 아무리 연조가 신앙이 깊어도 순간순간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실수하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환영할 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믿음의 겸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은 저와 여러분 성도를 겸손하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은 저와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실제로 고백하게 되는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앞에 철저히 심령이 무릎을 꿇고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여러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의도 직할성전에 아주 이렇게 정말 행복한 변화가 정말 저변에서 막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을 이제 2020년 3월 9일에 임명받아서 왔는데 말이죠, 와서 두 번째 달에 매월마다 교세 월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각 지성전 대교구에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매월 성적표가 나옵니다. 교세 월보라는 게 전산으로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전도가 어떻게 됐는지, 11조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등등, 교구 구역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쫙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달에 교세 월보를 딱 보고 말이죠, 쾅 하면서 가슴이 막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중국에 있는 선교 기간 동안에 교세열보를 보지 않았거든요. 그저 성도들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사실 1년에 많아야 한 4번 정도 보고서를 올리는 것 뿐이었는데, 아니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교세열보를 딱 보니까 말이죠,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 성적표가 딱 나왔는데 말이죠, 이게 그냥 온몸에 이 잔털들이 확 쓰는 것 같이 스트레스를 확 받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앓고 있던 지병이 확 도져가지고 말이죠, 단 이틀 만에 막 온몸이 막 불덩이 같이 막 뜨거워지고 막 염증이 몸에 생겨가지고 말이죠, 스트레스를 급하게 받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막 방법을 찾아보고 막 옛날 과거 역사도 막 찾아보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죠, 참 감사한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드리고, 또 우리 여의도 직갈성전에서 다시 중보 기도실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게 되면서 기도드리고, 전도 새가족부에 또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전도하시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막 전도를 나가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한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나니까 말이죠, 우리 여의도 직갈성전이 15개 지성전 중에 지금
성적이 2위입니다. 2위. 아, 할렐루야.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구하니까 말이죠. 지금 현재 여의도 직할성전이 15개 지선전 중에 성적이 2등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등 고지가 앞에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에 새생명 행복전도 축제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곧 10월 달에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하반기가 끝나면 12월 달 되면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이 모든 15개 지선전 중에 1등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좋은 것은 항상 끝에 터지게 되고 주님께 영광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 때 말이죠, 전도 시상이 있는데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서 대표가 한 분이 시상을 받습니다. 11시 예배 곰곰이 보십시오. 누가 시상을 받는지. 당회장님께 본성전에 가서 시상을 받습니다.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 함께 합심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신 하나님, 되는 것 같지만 더 잘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4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의미는 겸손한 성도를 얘기합니다. 겸손한 성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그런 듯, 또 좋은 일이 없어도 그냥 그렇듯 차차고 겸손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함과 주님만 높이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십자가가 증거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각자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내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소원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좋으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